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믿음의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제목인데 네,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야단법석이죠. 이 코로나 변종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또 출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백신 맞은 사람도 뭐 거의 대다수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돌파 감염에 걸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제해서 맞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나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나 뭐 거의 엇비슷하다 하면 이거 뭐 백신을 왜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타깝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만이라도 잘 쓰셔서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 개인적으로 잘 예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상들이 빨리 옛날처럼 그렇게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날이 저물었음에도 식사를 못하게 되자 이를 불쌍하게 여긴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가 헌신과 믿음과 감사가 큰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주신 풍성함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자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부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헌신이 어떤 기적을 이뤄내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헌신과 믿음과 감사가 큰 기적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인데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주님의 심정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었고 식사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이 때문에 아마도 심신이 지쳤을 것이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지친 신을 쉬고 싶었을 텐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갈릴리 건너편까지 죽자 사자 쫓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는 기웃기웃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픔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저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도 있으면 사서 먹이는데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 빈들에서 음식 공장을 차린다 해도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아마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가요. 군중 속에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한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걸 군중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먹을 것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이거 뭐 한 사람 뭐 먹은 것도 먹을 만한 양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퍼내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전 성경은 장정만 50명, 오늘 이 본문 개역 성경은 여자와 아이들을 뺀 사람만 5,0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자와 아이들 또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포함하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수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줬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요인이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 위에 올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헌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사렙다 과부가 말이죠. 이제 남은 양식,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 자식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드리잖아요. 엘리야에게 헌신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밀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지금 현상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나와 내 가족부터 챙기려고 하죠.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것부터 먼저 챙기는 그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것부터 챙길 것을 말씀하셔요.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작은 먹거리가 수만 명의 사람들의 양식을 해결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물론 내가 넉넉해가지고 내가 뭐 남아가지고 그냥 막 버려질 정도가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나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 한 아이도 배고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런 자세가, 삶의 자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째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자주 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도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니야 갈 곳 없어 너희가 그냥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넓게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떠나서 총벽 올라가서 내세의 삶까지도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금 너희들이 뭘로 보여달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면 되지 않느냐? 액션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다?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죠.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 받을 줄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대로 된다.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아이의 헌신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액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이 돼야 돼요. 하루 삶의 시작이자 끝이 돼야 됩니다. 이 감사가. 진짜 이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사는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럴 때 감사하다. 하나님 축복하시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감사하다고 그랬을 때 미쳤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감사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말이죠. 진도에서 그 팔았던 개가 공주에다 팔았는데, 충청남도 공주에서 팔았는데, 그 공주에서 팔았던 개가 몇 개월 만에 빼짝 말른 상태로 진도까지 그 주인을 찾아왔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한낱 미물인 이 개도요,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공주까지 팔려갔는데 그 주인을 찾아서 수백 리를 걸어온 거예요. 신기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수백 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이 개만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신다. 뭐 조금 이 말이 경솔한 표현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되겠죠. 그런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춤추시도록,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묘약이에요. 묘약, 감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삶 가운데 감사함과 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어떻게 하자? 경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주님이 두신 풍성함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 아이가 헌신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다 배불리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를 빼죠. 가장 중심, 아버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5,000명.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노인들이나 뭐
여자들, 미성년, 자녀들 포함하면 그 수는 수만 명이 이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식을 나눠줄 때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50명, 100명 단위로 이들을 이렇게 떼어서 앉힙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질서하게 나눠줬다면 아마 사람들이 일거에 몰려들어서 압사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수만 명이니까. 근데 우리 그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답게 질서를 세워서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나눠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참석했던 이 어른들, 가장들은 그 음식을 받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까지 주관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배고파서 죽거나 또 옷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거나 또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옷도 또 신발도 이 생필품까지 넉넉하게 공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칫솔도 주셨을까요? 치약도 주고? 저는 좋다고 봐요. 이빨 안 닦으면 그 상해가지고 썩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니면은 그거 썩지 않고 냄새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가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알아서 공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해결할 때까지 생필품들을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구제하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공급의 직접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뒤에서 백그라운드처럼 그렇게 뒷받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내인들을 너희가 기억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절기 때는.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을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는데 식물과 의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셨을까?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너희가 추수할 때, 논밭에서 추수할 때 그 추수를 다 싸그리 해라? 아니면은 남겨두라?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추수를 다 하면 안 돼요. 거의 10분의 1의 수준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도, 과실을 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회복지제도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면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이들은 네, 아니 나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남에게 줄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 내 것이 눈앞에서 구러지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은, 내 것 떨어지면은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줄 메고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져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안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죽을까 봐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 말고도, 내 가족 말고도 나눌 수 있도록,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못하는 것은 바로 번지점프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 불안감을 극복하면 내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극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겠지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나눌 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덜어내도 바닥이 마르지 않고 채워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음식과 자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 이 광주리 나름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다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12광주리가 남았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같은 평형 구절인 그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거두었더니 12광주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음식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는데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 자, 1번. 자, 주님께서 나중에 또 배고플 때 이걸 드시려고 거두라고 했다. 2번.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그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거두라고 했다. 3번. 모르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남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는 예쁘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그 사치심 그리고 욕심 때문에 이것이 함부로 남용되거나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수입이 별로 이렇게 넉넉지도 않는데, 변변치도 않는데, 한 번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있잖아요.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 반찬을 먹지 않는답니다. 아주 가져도 보통 가진 게 아니에요. 무슨 재벌 같아. 그러니까 매번 반찬을 새롭게 해서 올려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이. 와,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제 성품상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그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교회 식구는 제가 그런 분은 뭐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왼수가 이렇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 결혼 잘하신 거예요. 한 분밖에 없네, 아멘이. 아, 그렇구나. 그것만으로도 결혼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것에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첫사랑 그 남자와 그 여자와 내가 결혼했으면은 내가 이 고생 안 할 테고 얼마나 잘 살았을까.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놈이 고놈이고, 고년이 고년이고.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남는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겠죠. 죄가 됩니다. 물론 상한 음식까지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유통기간이 하루 지나도요, 이거 못 먹는데요. 와, 난 그런 분 보면 대단해요. 저는 우유를 어느 날 보니까 20일이 지났어요. 우리 개봉하는 우유가. 근데 제가 이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먹어보지, 맛을 딱 보면은 상한 거는 금방 알거든요. 근데 안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먹었어요. 뭐 탈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는 것은 이 신앙인으로, 신앙 양심에 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까요? 파괴됩니다. 예, 환경 오염도 생각해야 되고,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끼고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자세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공기나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또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리고 또 뭐 지구 온난화로 뭐 이렇게 빙하가 녹거나 또는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질병들이 막 무수하게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같은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금검 전략을 명령하셨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검 전략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신앙 신조가 바로 금검 전략이었어요. 예, 이분들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 금검 전략이 그들이 정말 금과 옥교처럼 가지고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이 신앙인들이 금검 전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물건들을 아끼고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예,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자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한자로 쌀미자 있잖아요. 그 쌀미자를 보면 그 고매팔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 팔자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의 수고가 88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식물이나 자연은 그냥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부분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을 매사에
아끼고 사랑하고 금검전략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금검전략하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한 절반을 이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